전도서 말씀 오늘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반복적이고 늘 일상적인 것 같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다 내일인 것 같지만 그 반복적인 일상이 나선형처럼 이렇게 돌지만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렇게 순환하고 늘 수레바퀴처럼 도는 인생, 그러나 이제 해탈하게 되면 열반에 이른다. 또 이 진화론, 또 공산주의는 그저 무의미하게 생명이 창조되었다가 소비하다가 어느 끝지점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동물과 같은 존재, 그저 물질만 남는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보죠.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갱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그 진행 방향을 향해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언제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 만사가 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때를 앞당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정말 그 때를 만들어내기도 쉽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과 때가 있다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그리스 또 헬라 당시에는 시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유용하죠. 흔히 말하면 크로노스, 그냥 시계가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 아주 의미 있는 순간.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날이 다 생각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어떤 한순간이 생각납니다.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전 시작해서 후반전 90분 끝날까지 가만히 그냥 시간이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 또 작전 타임도 걸고 선수 교체도 하면서 그 무수히 흘러가는 시간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입을 해서 작전도 변화시키고 포지션도 변화시키고 선수들도 교체함으로써 1년에 역전도 일어나고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를 맡겨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때 개입하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낭망하다가 막 그러면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거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건너가게 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섭하신 것이죠. 개입하신 것입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나일강에 그 어머니가 역청을 발라서 그 허무한 나일강에 모세를 차마 죽일 수는 없어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 왕궁의 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이 동족을 죽여서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한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모세의 시간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참 목자로 그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허망한 시간을 보내던 그 갈릴리의 호수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간섭하셨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칼날처럼 훅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너는 갈릴리 호수에서 시간을 낚거나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해 사람을 낚는,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그를 불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지만 이것은 인생이 물 흐르듯 그냥 흘러간다 그런 뜻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쵸? 예. 사람이 태어나서 응애응애 우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날은 아닙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에 이렇게 장수가 이기고 오면 로마 시대의 한 병사가 끊임없이 그 개선하는 그 승리의 열광에 도취되어 있는 장수를 향해 꼭 말하는 그러한 그 하인을 두었습니다. 그 하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장수한테 장군님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말을 로마의 개선의 행진에서는 하나의 연례 행사로 언제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장군님은 죽습니다. 장군님은 죽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도 어떻습니까? 잘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민속촌 같은 데 가서 엿가락 하나 먹는 순간에 박아놓았던 이가 쑥 하고 빠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있게 갈비를 질겅질겅 먹는데 아유, 이게 웬일이야? 알고 보니까 딱딱하니 내 치아를 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요,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뽑을 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을 때 참 어려워하죠. 조장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크는 것을 도와준다, 좋은 말인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벼를 심었는데 벼가 잘 자라나지 않으니까 뽑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쭉쭉 좀 나오게 다시 심어 놨습니다. 그보다 현명한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논을 갔더니 벼가 다 죄다 죽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유래된 말이 조장,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때가 있고, 오히려 욕심에 앞서 심고 기다려야 하는데 오히려 수확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심는 때가 있습니다. 심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잘 아는데 늘 뽑을 때를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혹여나라도 토마토 한 그루만 심어도요, 매일 베란다 나가서 봅니다. 이게 언제 열리나 따먹을 생각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참 요구하는 덕목 중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 참 오래 참는 것.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께서 인내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결국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시작되고 마감이 되어집니다. 앞서 카이로스 이야기했는데요, 원래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 생긴 모양이 재밌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어디에는 머리가 없습니까? 머리카락이 뒤에는 없습니다. 뒤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회가 올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적기가 올 때는 잡기가 용이한데 일단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재미나게도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한쪽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회란 것은 그냥 보면 잡을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저울과 같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칼과 같은 결단성이 있을 때에 그 시간의 적기를 붙잡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다 보니까는 때때로
이 기회만을 잡으려고, 그리고 많은 소득을 잡으려고 요즘에 너나 할 것 없이 어디에 다 열광하고 있습니까? 주식, 그쵸? 부동산.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내가 일순간 뭐 재산을 다 탕진해서 거지가 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재산이 뻥튀기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거지가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볼 때 주식 떨어지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잘 됐다. 못된 마음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기회만을 포착하려고 오늘 현실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기회, 뽑을 것, 수확할 것만 늘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아무 준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축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을 위해 일정하게 보험을 드는 것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방주시 안 하고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운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바울 사도가 세월이 악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기회만을 포착하려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습니까? 롯은 재산을 더욱 증식시키고자 어느 땅이 좋을지 그것만 물색했습니다. 결국 찾아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악한 땅이었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그때는 옳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후에 그 땅은 불법한 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더 증식시킬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까요? 이삭도 나중에 재산과 목축이 많아져서 이제는 우물을 좀 파놓고 이제 어느 한 땅에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떠났습니다. 그랄 땅에 갔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또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지켜주시고 이삭에게 너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악함으로 주님의 시간, 주님의 세월을 기억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기회만 포착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주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손해 나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경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무엇을 가지고 돌아온다?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병폐는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기보다는 늘 기쁨의 단을 앞세우는 것이 늘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 우리 최영 권사님 또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묵묵히 씨를 뿌리는 일들,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 순장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기도해드리고 염려해주고 찾아가주고 또 말벗해주고 또 들은 말씀 작게라도 나누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자고
이런 작은 씨앗들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전쟁을 조금 연상하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전쟁 상황 속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타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마감되면 그 후에는 치료가 일어나야 되고 평화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헐어야만 하는 때가 있죠. 어떠한 집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 터를 때로는 새롭게 엎어야만 세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헐어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헐어야 될 것들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전도서가 주는 우리에게 향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스라엘을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그렇게 좋은 땅만은 아닌 것이죠. 바위가 많고 산악 지역이 그 중부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농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돌들을 버려내야 되고 바위를 다 쳐내야 됩니다. 그러나 바위와 돌은 때때로 도망자에게는 좋은 은닉처가 됩니다. 그리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왜 시편에 바위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반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도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안전을 제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농토를 위해서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위경 가운데는 그 바위 하나가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때로는 필요한 존재요, 때로는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않는 일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않는 일을 멀리 하고 계십니까? 강아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그죠? 없어서는 죽겠다고 했던 그런 때가 다 있으셨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일어났냐고, 왜 눈 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아주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안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공개적으로 애정의 표현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안아주었겠습니까? 어느 한때가 되면 귀찮죠. 가을 낙엽처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도 찰싹 붙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죠. 그 사랑의 강도, 애정의 모습도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늘 일정하리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내 자신은 일정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일정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주죠, 잘해준 만큼의 기대치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기대치가 못 미치면 사람에 대해 무엇이 생깁니까? 상처가 생기죠.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구나.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거리를 두는 때도 있나 보다.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사람에 대한 거리 두기가 서로를 향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습니까? 꼭 껴안고 살아야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빈 둥지 허전하지만 내보내야 되는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가까운 때가 있는가 하면 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사람에 대한 너무 집착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침통하게 느낄 때에 옷을 찢지 않았습니까? 혹은 애도하거나 또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또 꿰매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아프고 그리고 힘겨워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날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또 꿰매는 날, 회복되는 날도 있다는 것이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찢어야 됩니다. 그러나 찢어놓은 상태로 의사가 수술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또 간섭하셔서 또 책망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꿰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꿰매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함께 주일의 말씀처럼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사정없이 찢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열되어지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주님의 몸이 친히 바늘이 되시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이 실이 되어서 찢어진 곳마다 갈라진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늘처럼 다 꿰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찢어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꿰매는 사람입니까? 우리 존재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이 더 하나가 되어지고 열려 찢어지고 그 멀어진 틈들이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더 찢어지고 더 갈라집니까? 은총의 사람은 찢어진 곳을 꿰매는 사람이라 한다면, 경직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틀 속에만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누고 찢어뜨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전도서 기자는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음에 때때로 사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무엇을 잘 해도 시대의 때가 어두우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노력이 좌절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반 노력하지 않았는데 뭐를 잘 만났어요? 때를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 유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들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러한 말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들이 노고를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다.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고 노고하는 그 일상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딱 뒷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두고, 어떠한 꽃은 봄에 피어납니다. 어떠한 꽃은 여름에 피어나고요, 어떠한 식물은 가을에 보다 왕성합니다. 저는 이제 곧 벚꽃이 피겠죠. 저는 벚꽃이 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 천지가 온통 벚꽃나무였구나. 이 가을과 겨울에는
저놈의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정체를 알지 못했는데 딱 봄만 되면 아, 개나리가 있었구나, 진달래가 있었구나, 벚꽃이 있었구나, 세상 천지가 꽃물이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때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만드셨고 그 때를 만드신 그 때가 다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의 때를 모르지만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에 따라서 피고 지다가 사라지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시종을 측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신 하나님, 이삭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다윗, 그 무수한 신앙 인물에 개입했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과 그리고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힘들다고 해서 다 끝나겠다, 여기서 다 종결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야곱이 어떻습니까? 에서의 위협 속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야말로 정처 없는 최희준 씨의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가 피곤한 길가에서 잠시 눈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늘문이 열려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고 가고 왕래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덧없는 인생길이 항상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천사들을 통해 야곱의 삶에 수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때가 하늘과 영원과 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때가 내 통제가 되지 않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 속에 갇혀 지내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기회만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아주 소중한 것이요 기쁨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 소중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미래를 준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과거에만 묶여 지내거나 지나치게 미래만 예측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삶의 자리에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은 보배롭게 심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풍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그날이 오겠죠. 우리 여전도회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디론가 소풍을 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 함께 보물찾기를 하게 될 겁니다. 보물찾기를 우리는 어딘가에 숨어 두겠죠. 그리고 임원단 분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틈에 그것을 숨겨두고 이제 점심 이후에 보물을 찾으십시오 하면은 뭐 언제 서로가 성도였냐, 내가 더 하나라도 더 찾자, 다른 박질을 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일단 하나 찾으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당 한 개만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보물을 찾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소풍 장소, 그 종이 쪽지 하나가 뭐라고요? 그런데 그 소풍 장소에 종이 쪽지 하나 있으니, 그 선물이 있다고 하니 그 공간이 달라집니다. 함께 찾아 나섭니다. 누가 발견하면 우와 여기 찾았어요 하고 기뻐해 줍니다. 누가 못 찾으면 저기에 있는 것 같아 가르쳐 줍니다. 아니면은 안 주려고 했던 그 종이 쪽지 하나를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줍니다. 서로 축복하죠. 서로 격려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미래에서만 살지 말아라. 오늘 너희들의 삶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삶의 때를 통제할 수 없고 시종을 알 수 없는 이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염려, 걱정, 근심도 고백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신 보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기쁨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 내게 와서 늘 하는 소리가 징징거리는 소리만 하고, 늘 아프다는 소리만 하고, 늘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늘 뭐 좀 해달라고 하는 소리 한두 번이겠죠. 우리도 차츰차츰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멀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별일 아닌데도 오늘 즐거웠다고, 별일 아닌데도 오늘 행복했다고, 재밌었다고, 그리고 오늘 너무 행복했다고, 내일이 기대된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어떠세요? 행복하죠. 그리고 내 염려와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새로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일상에서 보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물을 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박한 일상을 보물로 보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일상마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낙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저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 책에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 있는데 그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놀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믿음은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믿음은 경탄과 감사와 기쁨의 멜로디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왜 누군가의 믿음은 무미건조한 단조로운 색인데 비해서 누군가의 믿음은 그야말로 칼라 텔레비전과 같이 초천연색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놀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경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게 이런 것을 주시다니.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떤 색깔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아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니까 아버지가 불러다 말합니다. 야, 아빠 라떼 때는 말이야 1시간 걸어서 갔다. 그러고서는 이제 옆에 이제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있으니 말합니다. 아버님, 우리 손주 녀석에게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때는 산을 2개를 넘어서 갔다. 오고 가는 데만 4시간이 걸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손주가 깜짝 놀랍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와, 우리 할아버지 저 열심히 할게요. 어떻게 그
산을 2개를 넘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안 다녔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를 경탄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과거만 보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살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작고 소중한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때로는 누군가의 만남, 때로는 누군가의 차 한 잔, 때로는 홀로 걷는 산책길, 우연히 듣게 된 좋은 음악,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창문을 열어 경험하게 되는 작은 숨소리들, 또 세상의 소리들,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도 의미 있게 받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너무나 유명한 이제 일상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은 뭐 방탕하게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까르페가 이제 수확하다,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날이라고 합니다. 너가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을 꼭 붙잡고 수확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도 살아가지 않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날을 충실하게 씨를 뿌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상 가운데 숨겨둔 보물이 무엇이 있는지 감탄과 그리고 경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정말 생명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때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잊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천국보다는 좀 시시할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뭔가 조금 단조롭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리나 이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곁길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좀 늦둥이를 보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조금 나이를 먹어서 늦둥이를 보니까 이제 조금 들어옵니다, 얘가. 그래서 제가 얘를 보면서 천국은 지루하지 않겠구나, 천국은 행복하겠구나. 얘는 그냥 맨날 행복합니다. 얘는 그냥 아빠랑 있으면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맨날 행복합니다. 얘는 이거구나.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행복하겠구나. 맨날 얘는 놀랍니다. 맨날 우와 맨날 이럽니다. 이렇구나. 천국에 가면 맨날 그냥 놀라는구나. 맨날 경탄하는구나. 맨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좋구나.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침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울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나는 안 잘 겁니다를 연실 말하면서 끝내 혼나면서 잡니다마는 정말 천국은 너무나 행복한 곳이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끊임없이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끊임없이 지금 천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물도 우리 가운데 놓여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애달픈 것은 또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해드리고, 우리의 오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도성에 있다 했음을 우리 믿기를 소망합니다.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는 영원하다는 것은 해가 지지 않는 그 낮과 같다. 그러나 악인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지 않는 밤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영원히 지지 않는 그 눈부신 낮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과거 또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오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사람들과 나누는 이 나눔의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늘 우리 자신의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잘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윌리엄 생스터라고 하는 위대한 감리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신경쇠약증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4가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2번째, 나는 나의 가정을 명랑하게 만들 것이다. 3번째,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끊임없이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나는 그 받은 축복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의 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때가 찼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때가 이 땅에 쑥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물의 무의미한 시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때에 지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왕성하게 진행되어지는 은혜의 때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 기자가 들려주는 이 지혜를 붙잡고 주님 불평과 불안을 뒤로하며 모든 때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맞닿아 있구나. 그래 우리 마음 맑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불을 밝혀주시고 주님 주신 은총 감사하며 그 은총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나누는 기쁨의 사람, 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과 우리 개인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알 수 없고 시종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들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시간이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잊지 않게 하소서. 영혼을 향해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삶의 작은 보물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물들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눈물 닦아주는 때가 있고 하나님 참으로 찢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꿰매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돌을 버려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을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를 주님만이 아시나니 주여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을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때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무의미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아니라 날마다 시마다 개입하시는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 영혼과 맞닿은 시간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불안 속에 초조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자연과 만물 가운데 숨겨두신 나를 향한 작은 선물들과 그 보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경탄 그리고 하나님 놀라는
은총의 마음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발견한 보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물들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릴 때가 있는가 하면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손을 마주할 때가 있고, 찢어져 아픈 때가 있는가 하면 꿰맬 때가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때 잘 뿌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일어나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자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쁨의 단을 한아름 안고 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안을 때가 있고, 가까이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멀리 할 때도 있나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나친 애집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시종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분 한 분,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